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를 종교라고 생각할 때는 막 크게 기도했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도 많이 그랬는데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자신 하나 주님 안에 제대로 구원받고 내 자신 하나 주님과 진짜로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을 보면서 아, 이런 책이 있구나. 책을 보다 보면은 단어 같은 거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내가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걸로 막 외우고 또 생각나는 대로 그걸로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성경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구나, 진짜 거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을 보면서 아,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누가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증언했다 이러면 아, 그런 게 있구나, 또 하나님이 죽이라 했는데 아, 나는 아니겠지. 사실 난 아니겠지가 아니라 그 생각 자체를 안 하죠.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다 이러면은 아, 그런갑다, 이런 사람은 세상 바깥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죄인에 속하는구나, 또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구나,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우리가 다 가짜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린애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비슷한 거 아닐까 싶어요. 아닌 거를 붙잡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못 서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려야지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한테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 막 열심히 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저한테도 그런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헌신했다, 막 평생을.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10원 드린 거예요. 10원, 20원 드린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는 꺼내놓지도 못하고, 그리고 평생 자기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헌신했다 이 생각하거든요. 교회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절에 열심히 다녀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그걸로 뭐 시작은 되죠. 근데 그걸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종에게 뭘 시켜가지고 그 종이 뭔가 그 일을 했다 이러면은 아유, 종님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걸로 칭찬받을 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돈으로 치면 몇백억, 우리는 10원 드리고 주님은 몇백억, 몇천억 예수 십자가에 오르신 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흔히 내가 낮아진다 이라면, 사실 낮아진다 이 말도 저는 좀 별로 안 맞는 말이라는 생각 들거든요. 뭐 낮아진다 이러면 낮아진다 이러면 내가 원래 높은 사람인데 고개를 숙여 준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조금 그런 뉘앙스가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원래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낮아진다가 아니고 원래 자리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도마라고 나오죠. 찬양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 그래서 도마가 뭐 나쁜 사람인가 보다, 제자 중에 좀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 제자 중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정말 정확한 사람이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8절 마이크 키시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마을에 안 내려가고 항상 바깥에서 있다가 또 마을에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죽으러 들어가시죠.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오르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1장 요 8절 오기 전에 사람들이 돌로 예수님 죽일라 했거든요. 근데 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11장 8절에 보면은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제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죽는 길이거든요. 가면 죽을 확률이 상당히 있는 거다고요. 이때 제자들이 겁나가지고 안 갈라 그러죠. 또 죽을러 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도마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가 11장 16절 읽어 드릴게요.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 다른 제자들보다 낫죠. 다른 제자들은 죽을까봐 안 가지만은 도마는 죽음을 자청한다 그래야 되나?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한 것보다 낫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말로만 하고 실제 상황에서는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을 욕까지 하고 도망을 가요. 실제로 예수님을 욕을 한다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도마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간다 해라니까 가자.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도마가 의심 많다고 우리는 이제 모르고 도마는 의심이 많다 생각을 해봅니다. 경도돼 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는갑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과연 진짜 믿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 어째 보면 대다수 진짜 100% 아닌가 싶기도 한데 생각해 보면은 저하고 같이 기도하시고 이런 사람들 옛날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의심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있어요. 그 질문을 항상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제지를 하거든요. 묻지 마라. 묻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우리의 실력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묻고 싶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없는데 자기 믿음이 있는 행세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물어보고 여기 서울역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물어봐야죠. 제가 옛날에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대학교 들어와서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종로 사가에서 무슨 장소를 하나 찾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시골 사람이다 촌사람이다 생각할까봐 묻지를 않고 발 앞에 놔두고 4시간인가 종로 4가 5가를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바보죠. 근데 똑같습니다. 그거 물어보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니까 그 큰 게 있더라고요. 크게 간판을 붙여놨는데 물어보면은 마치 내가 믿음이 떨어지는 양 이렇게 사람들한테 창피하니까 안 물어보고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또 발견했거든요. 뭐냐면 서울 사람들은 저도 서울 사람이 됐죠. 서울에 제 인생 한국에 있는데 쭉 살았으니까 서울은 가서 살면 서울 사람이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들도 몰이돼요. 물어보면 아무렇게나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 안 한데도 저기서 우회전 좌회전 하면 나올 거예요 이러면 가보면 안 나와요. 그죠? 저는 서울 사람들은 다 길도 다 알고 막 다 똑똑하고 서울말 쓰니까 너무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거든요. 물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습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도 되지만은 진짜 거는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항상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 항상 내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건가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 건가요? 이렇게 저한테 항상 물어요.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다 나한테 나를 볶아가지고 막 물어보죠. 그거는 진짜 믿음을 갖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죠. 도리어 거꾸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안 물어본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좀 더 진도가 나가야 돼요.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거를 갖고자 하는 거죠. 여기 디도모라 하는 사람이 실제로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1장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좀 이따가 살려내시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꾸로 보면은 죽고 사는 것보다 믿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이게 제 말 조금 이해 가세요? 죽고 사는 것보다 믿는 게 더 중요하다. 왜 죽었습니까? 나사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죽었습니까? 나사로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에게 믿음 주려고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고 사는 것보다 그거를 통해 가지고 너한테 믿음을 주고 싶다라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다. 21가지 만들고 있는 것 중에 성령님의 역사는 선물의 포장지다 그랬죠. 포장지. 진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선물을 싸가지고 주는 거예요. 옷에 뭐 이렇게 태블릿이다 이러면은 어저께도 이렇게 제가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 껍데기가 너무너무 막 아름답고 예뻐요. 하얗게 해가지고 뭐 만들어 놨는데 껍데기보다 안에 알맹이를 주고 싶어 하는 거죠. 믿음을 우리한테 주고 싶어 가지고 병도 낫고 이것저것 다 우리에게 일어난다고요. 근데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거는 예수 생명이죠. 구원받고 회개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똑같이 예수님 항상 일관성 있잖아요. 우리는 보면은 예수님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하게 보면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또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사는 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뭐를 믿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것과 회개하고 들어가면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걸 믿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할렐루야잖아요. 성령님의 눈에 보이는 역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따라가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많은 경우 성령님 역사가 한 번 일어나면 그 시작인데 시작에 불과한데 그걸 가지고 자기 영광 삼아 가지고 자기가 신령한 사람처럼 갑자기 승진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요 영적으로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주위에 신령한 일들이 몇 번 일어나 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스스로 승진해 가지고 막 교만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 꽉 있어요. 그거는 영적으로 자해 행위와 똑같습니다. 진짜 그 선물 쫙 오는데 그거 몇 가지 포장지 붙잡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주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여정 중에서 우리에게 세상을 통해서 입었던 데미지 같은 것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반드시 낫습니다. 우리가 낙심 안 하는 게 중요하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면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나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나온 것처럼 너희로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거를 떨궈 주신다고요. 아시겠죠? 이거는 막 되지도 않는데 막 된다고 막 억지로 막 마이클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다 돼요. 주님 믿고 나가시면 다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 된다고요. 어떤 분이 체험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셨는데요. 자, 그 체험으로 얘기하자면은 저는 1년 내내 지금도 체험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체험은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다 이거 나타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체험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쳐지는 것입니다. 예. 진짜 중요한 거는 체험이 어떤 분한테는 일어나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길 잃은 양 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병 낫고 나면은 조금 숨 쉴만 하면요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든요. 세상 거 다시 그동안 잃어버렸던 거 다 다시 찾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진짜 죽는 거다고요. 어저께 어떤 청년분 간증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할렐루야 아픈 것도 낫고 막 주님에 대한 믿음이 막 들어오고 막 너무 그런 거다고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더 큰 거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낫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이고 영광이지만 그거는 아직도 포장지에 불과해요. 진짜 더 좋은 거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고 사는 것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요한복음 20장 25절 여기 예수님이 죽어 버리셨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허망하게 죽었거든요. 근데 실제 죽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부활하셔가지고 영적인 비밀들을 많이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늘나라 종착역을 쫙 가르쳐 주시는 거죠.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예, 우리 이거 보고 도마가 의심이 많다 이러면서 막 뭐라 해요. 근데 우리는 정말 도마 발끝에도 못 미치는 거죠. 도마가 인도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죽었죠. 이 도마가 정말 예수님 알고 싶은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데 나도 죽으러 가겠습니다 했던 그 믿음의 소유자가 믿음의 소유자라 그래가지고 다 아나요? 자기가 요만큼 50% 알고 있었는데 그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리스도 같아.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발버벗기시고 뺨 맞으시고 창에 찔려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도마가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믿음이 완성됐나요? 도마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완성인가요? 아니에요. 아직도 거기서 갈 길이 많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10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건요. 하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이다고요. 도마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고 정말 믿음을 갈구한 사람이죠.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 죽어버리셨어요. 주님의 진짜 뜻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들 주님의 진짜 뜻 다 알아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죠. 주님이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다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을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어쨌든 도마가 주님의 진리 알고 싶은 거예요. 부활을 이때 누가 가르쳐 줬나요? 안 가르쳐 줬지. 예수님이 말로만 몇 번 말씀하셨지. 부활에 대해서 인류의 모든 수백억 사람들이 다 죽음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못 이기고, 근데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무릎 꿇려가지고 극복하신다. 이게 우리는요, 책으로 봐가지고 알지만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몇 번 들어가지고 그걸 안다고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도마가 내가 주님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저도 거기 손 넣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손 넣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솔직히 얼마나 진실한 고백이요, 정직한 고백이냐고요. 내가 주님 정말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 주님으로 거듭나고 악한 영적인 것들이 나한테서 막 떨어져 나고 복음 전하러 막 댕겼거든요. 근데 복음 전하면 처음에 5년 10년간 열매 하나도 없어요. 나가면 뭐 사람들이 다 반겨줄 거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안 그래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싫은 소리 듣고 맨날 이러면 자존심이 펄펄 살아가지고 지금 단 1도 양보 못하는데 네가 뭐야 속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한테 복음 전해주는 거 너 황송하게 생각해야지. 다 그런 생각하고 복음 전해 나가요, 현실이. 그래서 한마디 들으면 들을 만큼 내 영혼에 도움이 되거든요. 나가가지고 하면 깨지고 뭐 맨날 깨지는 게 그게 일이에요. 진짜로 복음을 전하려면 교회 오세요 이러면 쉬워요. 밥도 사주고 뭐 잘해주고 막 가짜로 굽신굽신하고 이러면요 이 돼요. 그러나 그걸로 전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 말을 누가 콧방귀나 끼겠어요. 솔직히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깨져가지고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그 소파에 제가 엎으러져가지고 내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막 울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한테 3년이나 끌고 다니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안 믿는데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직계 제자도 아닌데 나타나셔가지고 막 말씀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다 보여주시고, 나는 뭐 빈깡통이에요.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병마들, 악한 것들, 상념들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거 하나 가지고 저는 뭐 불공평해요. 이게 제 기도였어요. 불공평한. 그래서 속에서 주님 얼굴 보여주세요. 예수님 얼굴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들도 꼭 기도하세요.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내가 다 구원하겠다 그런 기도하시지 마시고, 제가 드렸던 기도하고요 이 도마가 기도했던 거하고 이 비슷한 맥락이죠. 자기 손 넣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손을 넣어보고 내가 진짜 믿음 갖고 싶다. 저도 예수님 얼굴을 보고 예수님 정말 나도 믿음 갖고 싶어요. 제자들처럼 강력한 믿음 갖고 싶어요. 그게 제 소망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완전히 다른 깨달음이 오는 거죠. 저 같은 경우. 그러고 소파에 엎으러져 가지고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이 소파에 땅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이렇게 하고 편하잖아요. 무릎 꿇어앉는 것보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확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멀리서부터 이렇게 딱 나한테 다가오시는데 저는 예수님이 얼굴이 뭐가 시뻘게 보니까 피를 얼마나 흘리셨냐면은 빨간색 페인트 통을 머리에 뒤집어 쓴 것처럼 피가 전체가 다 흘러가지고 눈만 겨우 이렇게 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차로 3차로 주님 앞에 굴복이 됐죠. 주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저는 피를 한두 방울 흘린 줄 알았는데 눈도 뜨지 못할 정도로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네요. 제 마음이 예수님을 못 이기죠. 언제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한테 압도당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너무너무 크시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죄인으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죄를 물 먹듯이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물 먹듯이 죄를 지는 나 같은 사람, 내가 그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막 그랬을 때 율법으로 너 죽는다, 너 이거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자기가 십자가에 올라가셔가지고 내가 지켜야 되는 율법을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서 너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우리는요, 안 한다고요. 돌아와서도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이 조금 은혜 주신 거 너희 믿음 주려고 하는 거다. 그거 받아가 자기도 신령한 사람이 됐다가 또 현실 세계에서 답답하니까 또 엎어졌다가 또 전 보러 갔다가 또 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가 또 조금 상처받으면 또 막 뒹굴고 막 이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이런 행동을 우리가 항상 해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날 위해서 십자가 이미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서 몸부림칠 때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도리어 내 마음을 찔러가지고 엉엉 우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언제 오냐?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가 되었을 때. 도마 욕하지 마세요. 도마가 주님께 정말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 알고 싶습니다. 손가락이라도 넣어서 알고 싶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들 손가락 넣어서 알고 싶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야, 너 무슨 교만하게 지금 손가락 넣어라. 지금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거기 맞춰주신다고요. 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할 때 주신다 했기 때문에 주신다고요. 도마처럼 바로 팍, 이것도 바로가 아니죠. 여기 보면은 여러 날 후에 뭐 중간에 그렇게 나오는데 바로 팍 안 주시죠. 내가 버튼 누르면 하나님 탁 이렇게 쫓아오시고 그런 게 아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내가 어느 정도 몸부림 치고 난 다음에 오신다고요. 한번 봐봐 보세요. 여기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정말 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한테 압도당했어요. 예수님의 진짜 사랑 피 흘려가지고 나를 씻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길로 헤매 돌아다니고 정말 마음속에 머릿속에 못된 게 막 돌아다니고 놓지도 못해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옆에 사람들 용서도 못하고 완전히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피로 고쳐주신 내 마음이 제 얘기죠. 이거 다 제가 압도당해가지고 주님한테 또 도마가 여기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님. 다른 사람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다. 도마는 나한테 그 못자국 난 그 옆구리를 손가락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의 주님이시다고요. 여러분들이 주님 정말 만나고 싶어가지고 주님 나에게 좀 와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렇게 못난 지질이 못난지만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게 매일 예배예요. 그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못자국 난 손도 보여주시는 사람도 있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라. 나의 주님이시오.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안에 서로 다른 세계 위가 있고 아무도 그 몰라요. 그 만든 사람도 이해 못한다고요. 그걸로 천년을 싸웠어요.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나 그게 필요해요. 제가 삼위일체 부정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혹시라도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게 없으면은 이 사람들이요 정말 혼돈의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세워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어울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어울리는 거는요. 20장 28절 이 말씀의 고백이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인은 이제 나를 소유하고 그 주인은 내한테 너 죽을래 살래 이렇게 협박하시고 너 잘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한테 돌아오라. 내가 안 돌아오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돌아왔는데도 안 와. 내가 막 세상 온통 30년, 50년 세상 것만 추구하고 돈 계산만 하고 하루 종일 돈만 세고 머릿속에서 그랬는데 기다리신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막상 돌아왔는데도 나 교만 정말 제 얘기예요. 끝도 한도 없이 막 쌓여가지고 또만한 무슨 일만 일어나면은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막 같은 그렇게 돼가지고 끝없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은 단 하나도 떨쿨라고 생각도 안 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신경질 내고 마음속으로 너나 해라 이렇게 그런데 그 마음에 그런 자들한테도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셔서 발 씻겨 주시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여 아가서 말씀처럼 함께 가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주님이시오. 또한 그분이 우리가 복잡하게 삼위일체가 어떻고 그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